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찬양의 가사가 그냥 단순히 가사가 아니라 저희의 노랫말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참 십자가와 비할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와도 같은 저희 인생에서 저희가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성장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참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참 사랑 없음과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주님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과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의 기쁨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오늘은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수냄 여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 절 더 있군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동그라미가 거기까지 돼 있어가지고 16절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수넴에서 있었던 또 일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8절 바로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귀한 여인이니까 굉장히 풍족한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여인이 항상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음식 대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그 집이 아마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항상 이제 매번 이렇게 초청을 하다 보니까 거기로 자연스럽게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하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 일이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이분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 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약간 이런 의미니까요. 그냥 다락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윗칸에 조그만하게 집중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남편한테.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이다. 그러니까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엘리사가 어차피 자주 오니까 오며 가며 거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남편이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없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방을 만들어 주었고 엘리사가 이제 오며 가며 들를 때마다 거기서 묵게 되었는데요. 12절 보시면 이제 사원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게하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엘리사가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데요.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오라고 시킨 다음에 불러다 놓고 말은 사원한테 합니다. 그죠? 말은 게하시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그 거리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거리감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인이 남편한테 그 방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약간 느낌이 그죠? 뉘앙스가 이렇게 막 굉장히 자주 만나서 친한 사람 방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처럼 저희가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당시에 전체 선지자들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상당한 거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하시 불러다 놓고 게하시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 여인을 불러다 놓고 게하시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나 왕이나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만한 게 혹시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찮은 거 요청하지 말고 그런 유력한 사람한테 부탁할 만한 것들을 나한테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이 내가 여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저는 뭐 가진 걸로 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뭐 불만이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래서 근데 15절에 보면 다시 부르라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또 갔던 것 같죠. 근데 이제 다시 게하시한테 그래서 따로 은밀하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게하시가 관찰을 잘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아들이 없고 분명히 아이를 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다시 불렀습니다.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16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17절에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좀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묵상해 볼 만한 거는, 저희가 이 말씀을 과연 수냄 여인의 그 마음의 소원을 엘리사가 들어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자족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자족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을 아들을 원한다고 말을 했던 게 아니죠. 원한다고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게하시가 옆에서 이제 추측을 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걸 그냥 한 번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불러다 놓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서 그렇게 진행한 거는 맞겠지만, 이게 과연 수냄 여인의 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신 건가라는 생각은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기보다는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냄 여인의 섬김인 것 같습니다. 섬김.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만약에 집으로 불러들이고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심지어 방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묵게 하고 하는 것들을 환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냥 성격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같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초대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환대에 대해서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익숙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수더분해서 그런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해서 집에 사람 들이는 것을 좀 힘들어 하니까 그건 그냥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쭉 보면 물론 같은 수준으로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섬김과,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것과, 그리고 환대하는 것과, 함께 먹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귀한 것들을 나누는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덕목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이 여인에게서 이 섬김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와 옆에 가서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 정도에서 그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로 생각하면 요즘은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가 듣는 것처럼 관심을 보이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참 귀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섬김으로 표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가면 분명히 음식이 필요할 텐데 내가 좀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고, 눈에 밟혀가지고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가서 초대해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식사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가 계속 보이는 거죠. 보니까 원래 계신 곳이 여기 수냄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오려면 좀 힘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중간에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편하게 좀 오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모두가 이런 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부요한 여인으로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그 필요를 보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일단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환대하는 것이 특히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원래 잘 못하던 분들이 안 하던 분들이 막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본인은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라도 뭐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그 섬김의 범위들을 확장을 시켜 나가면 저희의 삶이 참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여인이 보니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데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엘리사를 보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섬기다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집에 복이 좀 굴러 들어오게 해주겠거니 뭐 사람이 사는데 그죠?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생각이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엘리사가 질문하였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백성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걸 봐서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가 아니라 전 정말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진심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긴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고 섬기게 되면요 갚을 만한 사람한테만 섬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갚을 것이 있는 사람한테 나랑 비슷하고 대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만 섬기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 너희들이 광야를 떠돌기 때문에 유리하고 힘들어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들의 불쌍함과 필요를 보고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수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보고 순수하게 그리고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오늘 수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보통 저희가 쉽게 연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족함입니다. 잘 섬기려면 자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그렇게 뭐 깔끔한 것보다는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서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할 만한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뭡니까? 여유가 있나 보지 이겁니다. 그죠? 여유가 있나 보지 저 사람 좀 여유가 있나 보지 그래서 넉넉하니까 줄만 하니까 할만 하니까 저 사람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할만하고 넉넉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뭐가 다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 빈곤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섬기거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섬겨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자신의 막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것이 섬김일진데 그것은 사실 경제적 수준이나 실제 여유로움에 상관없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다못해 멀리 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대화해주고 듣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섬김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 안에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여유가. 그죠? 마음의 여유가.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 그래도 부자였는데 이 사람 뭐 사회적으로도 그 부자니까 그래도 무시 안 당하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라고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저희가 사실 배울 게 없겠죠. 근데 사실 수냄 여행을 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족함이 그 수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부유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자족하는 삶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덕목이나 있으면 좋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섬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섬김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섬기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의 섬김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섬긴 거죠. 수냄 여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섬긴 건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활짝 열림을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도 나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운함 이런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서운함은 결국 이제 기대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하면서 이제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으면 당연히 서운한 타이밍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으면 이미 관계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섬겼을 때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저희가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 경험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는 그 친구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젊을 때부터 친구긴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젊을 때 친구라고 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뭐 항상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하게 되더라도 불러내서 이제 놀 수는 있어도 그 집으로 이제 초대받아서 가족 전체의 환영을 받는 거는 그렇게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 좋은 친구는 그 이제 결혼한 분이 재수 씨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주시고 저희가 좀 외지에 있을 때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그게 가장 큰 경험이 뭐였냐면 그분들한테 감사한 게 당연히 첫 번째였지만 두 번째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 제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활짝 열리게 만드는 것이 뭘 하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 부부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냥 섬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라면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그 분위기와 사랑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까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믿는 이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저희가 그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작은 섬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